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의 가장 어두운 때는 각자 있으시겠죠. 암울한 그때,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고 얼마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다 어둡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20절에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이유, 자기가 했던 고생과 고난, 아픔, 하나님께 받은 그 징벌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룻기 처음에 이 나오미가 왜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 부분을 좀 보자면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성경 속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어둡고 암울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적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좀 섬뜩한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습니다. 쓰여진 건 아니고 룻기의 내용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 이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맹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양심 없는 마가의 집, 미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 또 어떻습니까? 남의 재산을 당당하게 빼앗고 파렴치하게 협박하는 단지파 사람들, 또 거룩하지 않은 레위인이 나오죠. 파렴치하고 악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이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룻기의 시작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역시 사사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 한 가정이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까? 기근이 들어서 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왕이지만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 바로 그 사사기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곳으로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 모습이 오늘 이 엘리멜렉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내가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교회,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엉뚱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그들의 예배 밖, 내가 사는 삶에서 생활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은 그 상황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 10년쯤 지난 어느 날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 객, 이 세 부류는 빈민 중에 극빈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 이 나오미의 가족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사기 보면 아시지만 힘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여자들만 모여서 하는 그 집이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데 그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계시다, 다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나왔던 이유, 그 기근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거야. 기근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병충해 피해가 올 거야. 너희들을 어렵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중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신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있는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과연 그들이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살 소망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0년 동안 재산을 쌓아왔던 그것들을 이 세 여인이 잘 팔고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재산을 팔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돈을 마련했습니다. 경비를 마련하고 떠나는 마당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힙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가는 수밖에 없는 인생, 미래도 없고 약속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인지 자신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성경에서 여자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집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 집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근데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이제 너 자유롭게 풀어줄게. 새 살림 살아. 새롭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봐. 내 아게 아들이 있냐? 내게 미래가 있냐? 너를 도울 수 있냐?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자식도 없어 현실의 삶, 노후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며느리에게 아니다, 돌아가라. 너희의 땅, 너희의 백성에게로, 너희의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의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로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갈등으로 참 우리나라 어렵다는데 정말 좋은 모습, 이쁜 모습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움이 가득한 이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순종하려고 할 때 쉬운 길이 보입니다. 빠질 핑계가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길이 잘 선택한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고3이 되면 당연히 교회 빠지고, 학원 시간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 바꿔야 되니 만에 이런 얘기 나오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요즘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만 해도 당연히 교회가 먼저였고 교회가 우선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고3이 오면 어떻게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활, 상황, 여건,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과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선택, 룻, 똑같은 상황에 처한 며느리 룻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봅시다.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 땅은 내 고향이 아니에요. 익숙한 말도 아니고 익숙한 삶도 아니고 익숙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이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나중에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땅에 이방 여인이 홀로, 그것도 어머니만 따라서 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이 어떠한지 나오미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선택합니다. 롯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겨놓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미래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의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15절에 롯의 선택은 15절에 오르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던 오르바의 선택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시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의 목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선택의 목적이었고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들렸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이 롯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면 그가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비록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고 믿음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룻의 믿음의 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가 믿고 따랐던 것은 모압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보았고 나오미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룻의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은 상식적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미는 룻에게서 굳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괴로움만 남았다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의 가족들이 이 모압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을 믿음의 괴리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금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보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장 마무리하는 22절에 이 두 여인의
이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이끄셨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떨 때 떠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회복되는 시간, 추수의 시간, 그들이 풍성한 곡식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두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으로의 모든 일,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오늘 이 두 여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다윗 왕을 그 뿌리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아픔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나를 통해서 그 회복이,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오는 사람을 통하여 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사기 하나님을 떠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룻기의 이름으로,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써내려 가시는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를 통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건에, 상황에 내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핑계들에 나를 묶어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저래서 안 돼, 내가 이래 저래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핑계 삼아 여전히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계획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아픔이, 어려움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내 모든 것, 내 걱정과 어려움과 아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아픔에서, 문제에서 해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그 목자를 따를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